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총 1강에서 8강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 4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4대 사건, 첫 번째 사건,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죠. 인간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만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각종 언약, 율법, 예언, 이게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예언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구속의 이 전개,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 구원의 전 과정에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며 첫 권인 창세기, 그 창세기에는 우주의 기원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의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 구속사의 전 과정의 앞부분을 창세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갔으며 이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에는 인간 창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4대 사건의 두 번째죠. 인간 타락.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과실은 임의로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정의입니다. 죄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도덕 윤리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주신 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것이 법의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대홍수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세상으로 오면서 죄가 유입되면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관영한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자죠.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경건한 자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간 구원이 있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관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불경건한 자를 쫓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에 큰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기야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봅니다. 이 노아는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죠. 가인,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요. 가인은 버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셋입니다. 셋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바로 노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아들들에 속한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셈이 후손, 구속사가 전개되어지는 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바벨탑이에요. 당시 온 땅에 구음,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저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동기가 있죠. 자기 이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고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저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평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자,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한 생각을 못하니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들을 그대로 두면 다시금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저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서요, 인간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의 그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4대 족장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간 구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셋, 노아, 셈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경건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이 신득이 곧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난 7강의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조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었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요, 이 이스라엘을 구속사, 전개, 통로로 삼습니다. 이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 이 신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약의 공동체라면 신약의 공동체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여 만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계보를 이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 언약의 자손이죠. 이삭을 통해서 계보를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에서죠. 에서는 장자권을 경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에서는 분명 장자입니다만
장자권을 경히 여김으로 하나님은 이 에서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이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이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구속사 전개에 모두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출생 과정에서 이 헌신이 있어요. 이삭은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여 장자권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야곱 가족 애굽 이주를 권했을 때에 망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합니다. 4대 족장들이 이런 헌신으로 구약시대의 구속사 전개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자, 4대 족장 중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시대적 배경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지는데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애굽 이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낼 계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애굽 이주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하여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풀이라 하는데 그 꿈은 애굽의 7년 대풍년 그 후에 7년 대흉년을 맞게 되는 꿈으로 요셉은 바로에게 7년 풍년 때의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7년 흉년 때에 비축한 곡식을 비싼 값에 팔아 국고를 채우라고 권하죠. 이 지혜를 좋게 여긴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여 나라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에 7년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권유로 야곱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고센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곳이 가나안 지역인데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 물이 많은 곳으로 초목이 우거진 곳으로 목축하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요셉의 권유로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하게 된 것은 식량 문제 같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주저하자 창세기 46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 거기는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을까? 왜 애굽으로 들어가서 무려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큰 민족, 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하려면 첫째는 한 곳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짐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새 왕이 일어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살면서 고센 땅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거예요. 430년 동안 살면서 곳곳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큰 곳으로 모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시키는 데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어요. 아마 곳곳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출애굽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한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요. 그 죄악은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불의로 걸어가게 하고 진언하고 박수하고 온갖 그러한 무속신앙,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하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족장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는 여기까지 기록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가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보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